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벌써 4월입니다. 이제 꽃들이 피고 이제 옆에 공원에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벚꽃이 만발하지 않겠는가. 보니까 길거리 노랗게 이제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자, 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건강함으로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활짝 꽃을 피우는 이런 달 올해가 되시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꽃 피고 열매 맺어 나가시기를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자,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기독교 강에 올라온 예화입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사나운 고양이를 만나게 돼요. 그 고양이를 만나니까 쥐는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쥐는 구석으로 몰려서 더 이상 달아날 데가 없어요. 고양이는 점점 살기가 등등해서 입맛을 다시면서 한 걸음씩 쥐에게로 다가옵니다. 이때 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지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환난과 시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쥐는 무엇인가 비장한데 결심을 하고 야릇한 미소를 지면서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쥐가 겁도 없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고양이는 자신에게 겁을 내기는커녕 이상 야릇한 미소까지 지으면서 다가오는 쥐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고양이 앞에 다가온 쥐가 고양이 귀에다가 무엇인가 은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쥐의 이야기를 들은 고양이가 풀이 죽은 듯 쥐를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쥐가 하는 말이 고양이가 무슨 말이었냐? 고양이님 저 지금 조금 전에 치약 먹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응답받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같이 우리 옆사람과 함께 같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인병을 고치자. 다시 한번요. 신앙의 성인병을 고치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보았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선봉장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지만 연전연패를 거듭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자, 우리가 이렇게 연전연패를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도 그들은 전투에서 졌고 흠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한 병사를 통해서 패전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그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몸이 비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고 몸은 비둔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성인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단 한 번에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을 고쳤고 또 고쳐도 끝없는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에 맞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채찍을 맞으셨던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에는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있고 또 원인도 모르는 병들이 많아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신종병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요, 지나칠 정도로 가민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에만 좋다는 것이면요, 안 먹는 것이 없고 못 먹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다고 하면은요, 길을 쓰고 그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좋은 약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약이 바로 신약과 구약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문제 속에서 해결받으시기를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인병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인병이란 무엇입니까?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당뇨, 동맥경화, 신경통, 각종 암과 같은 병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병이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주로 노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인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노인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사람들도 발병이 되어서 성인병이라고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성인들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발병이 되므로 요즘은 현대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인병은 주로 우리의 몸의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내부에서 발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병의 특징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육신의 체내에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자신이 그 증세를 느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병세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발견이 되면 어떻습니까?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매우 높은 것이 바로 이 성인병입니다. 자, 그러면 성인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왜 있을까요? 저는 의학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였던 고 황수관 박사의 말에 의하면 성인병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체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화되고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면 그 기능이 감소되고 적당히 활용을 해야 신체의 기능이 증대 또는 강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흙으로 빚을 때부터 신체 활동을 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 생계수단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다 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성인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기계 발달의 문명의 발달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신체적 활동이 급속히 감소되어졌어요. 어제 제가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요, 요새 이제 로봇가 집을 짓는데 하루에 4채를 짓더라고요. 사람이 지을 수도 없는데 이 로봇은 하루에 한 채도 아니고 4채를 짓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운동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운동 부족인 거예요. 1950년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국에 2층 버스가 있는데 운전을 하는 운전사보다 2층과 1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차장이 건강 체크를 해보면 그 차장이 더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1층,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급한 일에만 매달리다가 중요한 일에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한번 자신을 이 시간에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먼저 땅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먹는 식량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작이란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땀이 날 정도로 신체 활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든 기계가 자동화되고 우리들의 신체 활동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성인병이 늘어가는 것은 바로 왜 그래요? 신체적 운동량 부족에서 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운동하라니까. 조 집사님 운동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공해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전국의 공장에는 어떻게 해요? 공장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공장에서 품어내는 가스와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운가스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각종 생활하수와 쓰레기 그리고 공장에서 불법으로 방류하는 유독성 폐수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므로 환경 오염과 공해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체에 어떻게 해요?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병이 생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오늘날에 이와 같은 성인병이 없었어요. 모두가 현대병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주로 뭘 먹었어요? 채식을 많이 했고 육식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내 지방이 축적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삽니다. 생활의 윤택해짐에 따라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현상이 일어나고 체내에 뭐가 생겨요? 콜레스테롤이 누적이 되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협심증이 발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당뇨병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살 빼기 전 작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언제는 못 먹어서 병이 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나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살 빼기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만은요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현대적인 음식 문화에서 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패스트푸드죠. 담백,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비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죠. 건강을 지키는 데는 뭐니 해도 자신의 신체 활동을 무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했어요.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고 이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어떻게 했어요?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육체적으로 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주일날도 바둥바둥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살이 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직업병이 생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성인병까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혹사시킨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자신의 몸이 이와 같이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음주 또는 흡연, 마약 등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음주와 흡연을 하는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40배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차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또 서양 숙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잃은 후에 어떻게 해요? 건강의 중요함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체한골로 인해서 계속해서 식사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먹으면 부담스럽다는 것 하고 또 먹고 나서 이렇게 자다 보면은 새벽 한 1시 반 2시에 깨가지고 그날 저녁에 먹었던 것들을 다 토해야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금식을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이 그러는 게 몸이 아프면 금식이 최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하나님 금식을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먹으면 자꾸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내려가지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 속에 있으면 이 질병 속에서 해방되고 고침받아야지 여러분들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후회를 합니다. 나의 건강이 나 하나만의 건강이 아니에요. 온 가족의 건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는 교회와 국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인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 성인병 치료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질병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요?
성인병을 일컬어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성인병이라고 해서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도 아닙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성인병은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인병은 치료보다 예방에 100배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성인병은 건전한 생활습관과 적당한 운동을 하면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혈관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몸을 데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데워준다는 건 뭡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이고 또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건강관리 잘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인병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신자들에게도 신앙의 성인병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대병 즉 성인병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병이고 더욱 심각한 병은 우리들의 신앙의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병이 심각한데도 자신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대개 성인병이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증세를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손쓰기가 늦어버린 결과를 가져보지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만성적인 신앙의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증세를 알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에는 무슨 병이 걸려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신체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신경통, 비만, 만성, 소화불량 등등의 성인병이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와 유사한 병들이 있어요. 신앙의 성인병은요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에게는 별로 생기지 않아요. 없어요. 교회를 좀 많이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아는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도 무언가 조금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인병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들은 것은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해서 머리만 커지고 기형적인 비만 환자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자는요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비만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 봐야 돼요. 만져보고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바로 신앙적으로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병을 먼저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알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처하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이것을 알고 신앙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나가서 신앙의 병을 고치면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체적인 우리 신체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어떻게 해요? 건전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병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이미 걸린 성인병도 치료받기 위해서는 경건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당한 신앙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적당한 신앙 운동은 뭐냐?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에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 우리 교인들. 뭐 버스가 지나가고 아멘은 버스는 안 써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기도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 운동을 해야 됩니다. 뜨겁게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박수 참 잘 쳐. 너무도 은혜서 뭘 또 아멘이에요 그걸 가지고. 박수 치면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박수 쳐보세요. 여러분도 손이 뜨거워지면서 뭐가 흘러요? 피가 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얌전을 빼는 건지 체면을 차리는 건지 찬송 부를 때 참 얌전해.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찬양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사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몸으로도 봉사하고 물질로도 많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따뜻하니까 여기 이제 공원에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사탕하고 요구르트를 좀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병든 자 있으면 잠깐 1시간씩이라도 이렇게 요 공원에 뭐 한 10분이면 다 돌잖아, 그죠? 그래서 야구르트를 사가지고 사탕을 좀 사다 이렇게 봉지에 넣어 건빵 넣는 것처럼 사탕을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1시간씩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들어온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저 바깥에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봉사운동을 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니. 오늘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는 이 욕심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구원을 나눠줄 줄 아는, 전해줄 줄 아는 봉사 운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에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파하는 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할 때 땀이 흘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땀이 흘도록 이 신앙 운동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을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주야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움에 고넬료가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로 5절에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바로 고넬료와 같은 경건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신앙의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적당한 신앙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믿음의 영적 건강이 더욱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건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잘되는 생활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육신의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믿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고질적으로 잘못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병든 부분은 잘라내고 고침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열심을 냈는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병에 걸렸음을 이제 이 신앙의 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